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모든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예배에 협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세상에 주께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디 그 위에 오다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노래함 열어서 세가리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돼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서로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태복음 1장 18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미리.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을 통해서 오면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그래서 알트 G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알트 공동번역 P로 상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 도리어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리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늘 1장 18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관여한 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다 범죄, 죄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죄를 가진 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뭐예요? 여인의 후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가 있고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내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는 두 번째 언약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무슨 물과 승리로 거듭나오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잉태하면 저 때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나 누구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택하셨겠죠. 그런 사람 붙여놔야지. 악한 사람 붙여놓으면 마리아는 죽었죠. 그럼 누구도 죽어? 예수님도 죽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누구는? 요셉은 알아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0절에 이 일을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죠. 참신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렇죠?
예수라 하는 이름 뭐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왜 예수로 오셔요? 자기의 백성, 택한 자의 백성들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언제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언제? 미리 말을 해서 700년 이사야 9장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또 예언을 했고요. 또 그리고 천사가 현몽하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임마누엘이라 하는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는 거. 23절 함께 거하는 거. 함께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 하려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오셨어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냅니까? 성탄절이 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뻐요? 구주가 오셔서 어떻게 했는데요? 함께 계시는 함께. 할렐루야.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조인됐다고. 연결이 되지 연결.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함께 한다는 뜻이 뭐다? 나를 견인.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알아요? 견인하는 거? 불법 주차하면 와서 막 차 끌고 가죠? 그러지 우리를 주님이 끌고 다녀. 한 몸이 됐다, 이 말, 한 몸.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함께.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살려고. 뭐 하려고요? 함께 살려고. 살전 5장 4절에 갈라디아 5장 4절 10절 시작 걸려도 살전 5장 10절 미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뭐하러 오셨다?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고 오셨어.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함께. 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리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요. 믿습니까? 옛날에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교회 안 다닐 때도 크리스마스는 좋았어요. 쉬는 날이니까 뭐 괜히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막 그랬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교회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탄 카드도 보내고. 근데 지금 생각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죠.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산다. 어떻게 한 몸이 되지 않고는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 수가 없죠. 할렐루야. 예수님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죄를 사시는 게 우선이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3절까지 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함이고 21절은 죄에서 속함을 받은 거, 구원만 받은 거고 2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성탄절이라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항상 사순절이고 항상 성탄절이고 항상 부활절이고 아멘. 항상 성령 강림절이고 항상 수장절이고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늘 기억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세리요한으로부터 세를 받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장사제념으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확신을 주시고 부활하여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또 믿도록 하게 믿는 자에게 믿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믿음의 도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뭐요? 임마누엘 하셨다. 할렐루야.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탄절도 날마다요. 또 소아순절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또 부활절도 날마다 그렇죠? 성령 강림도 날마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할 이유가 별로 없어. 항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탄절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날마다 주님의 성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왜 육신으로 오셔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혈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자네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셨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사건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자유케 했다. 어떻게 됐다?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종노릇 어디에서 종노릇? 죄와 사망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해방하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 해방됐으므로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뭘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해 진리의 법 가운데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 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됩니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셨어. 깨나 자나 함께 사심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근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육체로 온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육체로 온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요한 2서 1장 7절부터 봅니다. 요 1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오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뭐다? 적 그리스도. 왜냐하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우는 거잖아요.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생활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10절 이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뭐예요? 첫 것을 배우고 두 번째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영원한 날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육신의 몸이 있어야 그 몸을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죠. 그 거룩함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어.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영생을.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이 있고 당연하죠.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 없어요. 믿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발휘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을 배우고 두 번째 것을 세워 이 뜻에 따라 단번에 죽으시면 말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함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룩함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예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왜 다시 살려야 됩니까? 우리는 죽었어. 예수 믿기 전에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으로 죽은 자들이죠.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어떤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살리는 자는 뭐가 된다?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고 되겠다고 한 약속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해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조상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첫 것이죠. 이건 이제 두 번째 거니까.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래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이 기록되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하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어떻게 왜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법을 우리에 두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이죠.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누가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뭐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내가 너희를 근데 영접하는데 내가 영접한 줄 알았더니 여기서 누가 영접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죠. 은혜로 믿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린 줄 알고 막 두 손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막 영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고 아무래도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다?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아요? 응? 로마서 8장 15, 16절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날마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으면 늘 두려워. 그렇죠? 무서워요. 세상 사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고 깊은 다정한 관계입니까? 그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증언을 해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곧 그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난 체 할 것도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믿습니까? 은혜를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확실히 우리가 다 늘 365일 동안 우리는 늘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오심이 성탄절이니까 늘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맛본 자는 늘 뭘 기쁨을 맛봅니까? 죄에서 사함 받았음을 늘 확신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부활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이 와서 장사가 지내지면 속죄 확신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악도 우리는 주님께 믿지 않은 죄를 늘 회개하면서,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늘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아 지은 마귀로부터 속아서 지은 죄들을 믿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씻어버리면 돼요. 씻어주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다 갚아주셨는데 믿지 않아서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믿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원죄는 없어졌고 우리가 그때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해 주셔요. 안 믿은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날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피로가 뭐예요? 새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을 믿게 하셔서 할렐루야 새 언약을 믿도록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새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그 피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 언약으로만. 주님이 맹세하신 약속인 새 언약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백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막 몰라 못된 부모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십니까?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안 그러죠. 다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오히려 잘못을 빌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왜 책망을 해요? 바르게 크라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죄 확신이 와야 그냥 씻어지는 거지. 속죄 확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종노릇 한 게 두려워서 무서운 종노릇. 종에 매여 사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시작 15절 죽기를 무사함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 죽기를 무사하는 자는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어. 마귀의 종이 되면 죽기를 무서워해. 그러므로 평생 어떻게 살아?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 자를 어떻게 했다? 놓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기를 무서워요.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놓아 주시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시키시고 진리의 법으로 자유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이 성탄절의 기쁨이 뭐 물건 팔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영화들 보면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한평생 죽기를 무사한 우리에게 종로로 했던 우리를 놓아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타가 싹 사라졌어요. 산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모드로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저기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성탄절에 안 나와. 거의 그냥 뭐 가족들 간에 뭐 이런 얘기죠.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뭐 즐기고 그런 거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우리는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올해도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영원한 약속하신 형세전에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풍성히 내려져서 성탄절을 앞두고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정형임 목사님 드려진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풍성케 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